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요, 종교사회학을 가르치시던 이원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2000년도에 재미있는 그 리서치를 하셨어요. 거의 한 190여 개 되는 나라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100년 동안의 종교 성장률과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 비율을 따져서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이 평등할수록 사회복지가 잘 돼 있을수록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이원규 교수님의 그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을 때 타이틀이 무엇이었냐면 부자 나라는 기독교 쇠퇴가 뚜렷하다. 이것이 그때 기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 혹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를 보면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은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한나가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제시가 되죠. 원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읽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고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가 정실이고 분인나가 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더 권력을 쥐고 한나가 집안에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1장 2절에 그 후반절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한 가지 진술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요새 같은 시절에도 아이가 없는 집안에서 아이를 갖기 소망하고 아이가 언제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이렇게 갈망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몇천 년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한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종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구절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한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엘가나가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고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야 하는 이런 로맨틱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아서 그녀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매력, 여성적인 매력은 분인나보다도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득 찬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비우시는 작업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자식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고대 그 대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에겐 돌파구가 필요했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그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쫓아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도 사실 젊은 날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고요, 지위가 있었고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동족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 관리를 쳐서 죽이는 것은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 것이냐면 내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신감 넘치는 모세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비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구나, 난 무능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셨더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가 능력이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물만 더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참 믿음에 뛰어난 용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인간적인 결핍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시편 27편에서요, 다윗이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나타났을 때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자기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 모으면서도 이 다윗은 부르지 않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죠. 하다못해 종을 불러서 그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내 아들을 불러오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다윗이 마땅히 자녀로서 받아야 될 기대와 사랑과 그 마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그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텅 빈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던 발버둥에서 나온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가 그토록 경외하고 아름다운 시를 쓰며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동안 유행했던 글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이제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 텅 빈 이 유리병을 두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커다란 돌을 채우고 그 다음에 자갈을 채우고 모래를 채우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인생의 중요한 것을 채우라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돌들과 자갈들을 치우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재산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면서 우리를 비워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실수록, 마음이 크실수록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땅히 있어야 될 돌들과 자갈의 자리들을 비워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바라기는 우리를 찾아온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을 위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결핍의 자리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단순히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지금 아파하고 있죠. 자녀가 없어서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자기 현실에 낭망하면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나는 소망을 품고 있는데 여전히 그녀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자녀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녀를 주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히 가라고,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슬픔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능력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음을 나타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평단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헌금하고 감사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지 않은 삶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례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강제로 형식상 신실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5살 때부터 끌려 나갔는데 맨날 가서 자기만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건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수요 예배, 이제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이제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이 예배에 어느 집사님 오시고 어느 권사님 오시고 비록 어리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금요기도에 나오시지 않는 집사님, 권사님이 나오셔서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처음에는 신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10살만 먹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셨구나.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참 죄송하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수요예배, 그 금요예배를 빠지지 않은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렇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서 나오면 그거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도 않나. 참 죄송하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작지 않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인생이 복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와야 할 장소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인 사람은요, 질병의 문제를 만났든지 사고의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예기치 못한 불행한 어떤 현실을 마주했을 때 자기가 나와야 할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예 믿음을 내려놓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기 일을 내어놓는 사람이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이지, 문제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는 한나에게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자녀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브닌나는 지금 남편의 사랑으로부터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식은 더 낳았는데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이 남편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나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은 선택을 했고, 브닌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과 저주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선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나아오라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이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 게 벌써 몇 년 전이고, 제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뭐 말씀도 제대로 안 들었고, 제가 청년들 권면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한나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7절에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 후에 다 같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과 이 화목제사 자체가 사람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졌다, 화목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식에서 빠져서 나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밥맛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는 섭섭한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실망한 게 있습니다라는 한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비록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신의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무릎 꿇고 돌이켜 기도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실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들 각자만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나와도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제가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이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고 내려갑니다. 성전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한나를 생각하신다고요. 이 부분이 참 좋았던 이유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며 그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감으로 보면 먼지 같은 여인, 멸시받는 여인,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을 그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두시고 곰곰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먼지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파하는 나, 건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나, 미래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꼭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고민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실 수평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들었던 그 전래 동화 중에 심청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청전을 읽다 보면 이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를 열심히 이렇게 봉양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승려가 찾아와가지고 이 심청이와 신봉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당신의 그 눈이 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삼청동에 있는 대저택을 살 수 있는 돈을 이 승려가 이 별것 아무것도 없는 이 신봉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승려도 이야기를 듣는 심청이의 아버지도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권세가 있고 내 능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적 존재에게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는데 그 정도의 희생과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봐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잊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수고와 헌신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내 복을 어떻게든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신봉사가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300석에는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나의 존재를 인식시키려는 처절함이 이 300석이라는 수량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의 그 피조물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했던 눈물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요, 차마 말로도 고백 못하고 바닥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기도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성전을 내려가면요, 그 기도의 제목을 잊죠. 그 기도의 순간을 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바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로 정신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그분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의 제목을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고 나셔서 또다시 집을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또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기는 하시는 건지, 내 아픔과 상처를 아시기는 하시는 건지, 다시 외로움과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자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듯이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